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도 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웃을 비판하는 것 무조건 다 나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긴장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죽음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도 마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부터 죽음이 생긴 것처럼, 그죠? 그렇게 오해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물을 내니까 참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죽음을 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죽음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왜 생계를 걱정합니까? 나 일 떨어지면 어떡해? 나 실직하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왜요? 죽음의 노예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죠? 죽을까봐.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죽음의 노예. 죽는데, 그럼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 노예된 상태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맞습니까? 그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알아듣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예 걱정할 필요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좀 막 마스크 끼고 지금 뭐 난리나, 지금 큰 행사도 다 취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예수님의 필요성,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죄송한데, 예수님의 절박한 필요성을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 절박한 필요성을 알게 됐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한 사람만 아멘 하냐 이겁니다. 맨날 저만 방광 뜨고 안 그래요 이러고 이러는데, 여러분 죽음을 늘 앞에 보시고 사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안 속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고 나면 속았다,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죽는구나. 애들도 알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너무 허무해가지고, 야, 내 관 속에 내 빈손 뚫어놔라. 사람들이 다 보고 인생의 마지막이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줘라. 이야기 아시죠? 제가 어릴 때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고 조금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지금 빨리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언제까지 그 신앙생활 안 맛보려고 계속 피해 다닐래? 그럼 종교생활 괴롭습니다. 또 교회 가야 되나?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그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또 찬양 6절이면 아이고 고생하겠네, 찬송가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지 않고 나로 인해 사는 건 종교생활,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없어요. 기독교는 제일 괴롭습니다. 양심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괴로운 종교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으면 그보다 더
복덩이. 왜? 그 뛰어넣는 게 뭐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임재를 맛보기 원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 이거 죽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가야 돼. 그죠? 질다고 해봤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죽음을 먼저 죽으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라는 게 우리 신앙인데 안 죽겠다고 버티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제일 괴로운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신종 코로나 두려워하는 삶을 살래? 야, 그거는 이미 끝났어. 그렇다고 또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조심하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도 먹이고, 그죠? 우리 딸도 키우고 이렇게 살아. 이거 해야지.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해야 되죠. 그래서 다 마스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방향, 삶의 방향이 어때요? 항상 나의 죽음, 주님의 부활, 주님의 삶, 주님의 생명, 이걸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관계나 모든 삶에서 참된 생명,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서, 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쏟아오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살고 싶죠? 바이러스는 문제가 안 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버린다. 다 쉽게 내려져 가버린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조심해야 되고 따라야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방향이 주님께 있지 않고 주님의 생명에 있지 않고 늘 내가 내 삶을 챙겨야 돼. 내가 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차단하고 방지해야 돼. 이거는 이제 종교 생활입니다.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하나도 매력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교나 이슬람교나 그냥 그런 종교입니다. 무속. 그런 종교밖에 안 돼요. 복을 구하고 좀 못 살고 막 좀 일이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이러고 이미 더 큰 거를 대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런 걸로 영적인 시험이 허락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그런 걸로 야 하나님 너 왜 꼬라지가 그래? 왜 복 못 받아? 아닌 거지.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자꾸 왜? 제가 자꾸 딴 거 보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 그 자체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자꾸 눈을 돌리면서 이거 주면 좋고 안 주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 이러니까 딱 붙잡아라고 자꾸 이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 딱 끊고 하나님 이 덩어리를 붙잡겠습니다. 이 싸움을 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설교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직 해커를 찾아가가지고 좀 실험해보겠다. 범죄가 어떻게 해킹 기술이 범죄형 해킹 기술 이게 어떤 건지 내가 한번 체험해보겠다. 이런 슈피겔 지면 독일의 진짜 최고의 그 언론이잖아요, 그죠? 그 기자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휴대폰 번호, 노트북 이렇게 켜자마자 인공위성 사진 찍히고 또 딸, 아내, 신상 다 밝혀지고 자기 뭐 오토바이 타고 뭐 건조한 피부라는 것도 다 알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는 PC 카메라에 계속 자기가 5분마다 찍히고 휴대폰 마이크가 도청 장치로 이용돼요. 이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요 회사나 이거 다 연결해가지고 국가나 다 연결해가지고 어떤 사람 지목해서 야 저 켤 때마다 다 녹음되게 해야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 지금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좋아가지고 스마트폰 좋으니 뭐니 유튜브 동영상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요 교회 휴거 이후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체제,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666이 왜 나왔습니까? 다 이거 아니면 장사 못하고 매매 못하고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게 이제 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도 여러분 참 그걸 모르고 현금 없는 지금 사회가 돼가고 있어도 설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나 이런 거 안 믿고 설마라는 놈을 믿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성은 설씨고 이름은 마야. 설씨를 믿어요. 이걸 굉장히 믿더라고요. 아 설마 그건 그렇고 설마 그렇게 했어? 설마를 믿습니다. 그죠? 설마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졌고 창조됐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 아까 다 보셨죠, 그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사이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느꼈지만 또 한 가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주제가 비판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함부로 던지는 이 비판의 말, 이게 마치 해킹처럼 그 이웃의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웃의 삶, 그 이웃의 그 실체나 이런 걸 바로 드러내면 괜찮은데,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의 삶에 어떤 잘못 진단하고 잘못 판단받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에 정신적인 해킹과도 같이 심각한 폐해를 줄 수도 있겠다. 그죠? 해킹과도 같아요. 비판이요. 비판이 바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잘못 판단받게 하고 세상 사람에게 SNS에 나 애인이 생겨서 그걸 불륜 저지른 걸로 하고 막 사표 낸 걸로 막 나오고, 그죠? 사표 낸 걸로 나오고, 또 뭐예요? 또 뭐 렌트카 사고 낸 걸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동 포르노를 넣지도 않은데 넣어가지고 신고받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이 말의 힘이라는 게, 비판이라는 게 사실 이웃의 삶 속에 깊숙이 해집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망가뜨려 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바르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 속에 티라는 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눈 속에. 그거를 우리가 보는데 바로 보지 못하고, 들보되면 바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잘못 진단하고 잘못 알려지게 하고 사람들 오해받게 만들고, 그죠? 비판 잘못하면 사람들 오해받게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킹과도 같구나, 이런 좀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관련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구나. 해킹과 비판이 좀 닮은 꼴이구나. 맞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저도요,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어떤 한마디는 생각 안 날 때는 괜찮은데, 어떤 게 연상이 돼 생각할 때 그때 그런 말이 있었구나, 이게 말은 생각이 나요.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그죠? 말은 남아요. 말이 굉장히 창조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실상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인 존재고, 내 말이 내 인격이고 내 존재 자체예요.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것이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칼로 베듯이 상처를 줍니다. 칼로 베면은 이건 나와요. 여기 제가 최근에 여기 방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문에 딱 문짝에 딱 긁혀가지고 후시딘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금방 없어져요. 근데 이 말 대 말, 영혼과 영혼으로 딱 부딪히는 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비판.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해서 사람 죽는 거 봤어요? 너무 쳐. 예? 아니, 결혼하시더니 완전히 IQ가 거의 100 이상. 근데 이런 말은 맞아요. 좋아 죽지 나빠 죽는 사람 없어요. 그죠? 좋아 죽겠다 하지, 아이고 기분 나빠 죽겠다도 있네요. 어쨌든 격려하고 칭찬하는, 진도가 안 나가네요. 이게 이 논리적인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 완전 물기를 대세를 꺾어놓고, 제가 오늘 기가 확 꺾였어요. 어쨌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몰라요. 진짜 막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래까지 춤추게 하니까 우리 주영이를 춤추지 못하게 하겠어요? 예? 고래까지 춤추게 하는데, 우리 주영이는 새끼 고래구나. 돌고래, 새끼 돌고래. 자, 그래, 어쨌든 아주 이 상황,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그런 비판에서 오해한 게 뭔지, 또 실제로 성경 말씀에 몇 가지만 찾아보면, 성경 말씀에 비판을 아예 금한 게 아니구나, 금지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다음 주일에 어떻게 그러면 성경적으로 비판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비판 주제의 설교를 이제 한 2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제 설교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하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오해를 걷어내고, 성경적으로 건전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상당히 우리 관계에서 서로 상처 주고
이런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많이 줄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는 그 부분에 이 비판의 문제도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만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그 주된 비유의 매개체가 눈 속의 티입니다. 눈 속의 티. 참 예민하다는 거죠. 눈 속의 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 속에 티가 더 묵상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묵상됐을까요? 눈이 더 묵상됐어요. 눈. 아, 눈이라고 왜 했을까? 여러분,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예?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는데 입 속에 티 끄집어내고 뭐 코는 좀 코털 같은 게 있잖아요. 코털. 여러분 코털 깎는 기계 있는 거 알죠? 잔디 깎는 기계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코털도 있고 코털을 뽑아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코도 이게 코털 나와 있는 남자들 보면 굉장히 추레해 보이지 않아요? 그 간수 좀 잘하세요. 코털 막 있고 이런 거 이게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눈 속에 티라고 했습니다. 눈. 이게 저는 이제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이게 뭐가 있구나. 왜 눈이라고 하셨을까? 눈. 그죠? 명사와 동사들을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명사와 동사들 보면은 눈 속에 티, 빼는 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뭔가, 주님 말씀하시려는 뭐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거, 눈이라는 거 생각해 봐요. 왜 코나 귀나 입이나 이렇게 나고 눈 속에 티라고 했을까? 뭐 제일 잘 보이죠. 티가 이게 제일 잘 보인다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눈이라고 했을 때. 예? 맞네요. 오늘 쌍두마차로 뭔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설교를. 예. 눈이라는 거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그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눈을 쳐다봐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쳐다봐요? 여러분 보통 대화할 때 눈 쳐다보죠? 눈 쳐다봅니다. 왜? 눈을 쳐다보면 눈에 말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 어떤 상태구나. 컨디션도 잠시 기분도 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눈을 엄청나게 험상궂게 하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면 막 하면서, 야, 너 너무 사랑해. 하면서 이러면, 이거 시니컬하구나. 이건 뭐야? 나 비꼬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눈은 너무 웃으면서, 야, 임마. 하고 이렇게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너나 잘하세요. 이거는 너 해놓고, 비하시켜놓고, 이 뒤에는 존 대어를 쓰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눈이 천냥, 몸이 천냥이면 눈이 몇 냥이에요? 900냥. 속담이 있죠? 몸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합니다. 눈이 굉장히 예민하고 끝낼 때도 예민할 뿐만 아니라 그 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가 소통할 때, 이웃과 소통할 때 눈을 보고 소통하고 눈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보는 이 관점에서 눈으로 들어온 것이 내가 어떤 비판할 요소가 되고 잘못을 드러내는 게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세상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0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보고 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게 에티켓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딱 정면으로 앉아서 대화할 때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좀 신뢰가 될 수 있대요. 눈, 코, 입, 눈, 코, 입 번갈아 가면서 눈, 코, 입, 눈, 코, 입 이렇게 보면 좋답니다. 그러면 나 전체를 이렇게 보는 듯하고 좀 덜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내 전부에 이렇게 관심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눈만 딱 쳐다보면은 말에 실수 안 하나 보자.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눈을 쳐다보면서 코도 한번 보고 코털 있나 코도 한번 보고 코털 좀 삐져 나오셨네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코도 한번 보고 입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그 전문가의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시선 처리를 그렇게 부담 안 되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 사람의 눈을 이제 본다는 건데, 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있다는 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눈에 영혼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무슨 말 합니까? 눈을 감았다 합니다. 만약에 죽었는데 눈 뜨고 있으면 무섭죠? 그래서 눈을 감겨주죠. 눈을 감았다. 죽으면 눈을 그냥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떴을 뿐이지 눈은 활동해요, 안 해요? 죽은 사람 눈 보셨어요? 절명했다 그러죠.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눈이 살아있는 걸 나타냅니다. 그죠? 눈이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영혼의 어떤 그런 상태나 이런 걸 보려면 눈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학적으로도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영혼과 똑같이 생겼어요. 자, 이거 아시면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몸 보면서 몸과 영혼은 좀 다를 거야, 영혼은 또 뭔가 다른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로를 한번 봐봐요. 서로 보시면 이렇게 내 눈을, 육체적인 눈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몸에서 영혼이 딱 분리돼서 우리 몸을 보면요, 내 영혼하고 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잖아요. 내 영혼이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그 문제 맞네. 예. 자,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심장이 멎어서 어떻게 해서 죽으면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활동을 멈추면 육체에서 빠져나온 이 육체가 똑같은 이 영혼이 똑같은 몸짓과 활동과 생각과 모든 느끼는 것을 더 예민하게 더 잘 느끼면서 딱 활동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의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나니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이 고통이 영원하구나 하는 이 의식이 가장 큰 고통. 나는 죽을 수 없구나. 사람은 안 죽어요. 영면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구도자 시대 그런 죽음에 대한 탐구를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할 때는 영면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 죽으면 영면하시면 아이고 좋겠다. 개나 소나 쥐나, 요즘 이번에 박쥐,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박쥐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때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영면하는 거 맞죠? 영면해버려요. 끝이에요, 끝. 근데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다 영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꼭 본질인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이 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아주 신비로운 건데요. 이 똑같은 그 몸과 똑같기 때문에 눈을 보면은 영혼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 눈의 마음이 창이라는 거, 눈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사실은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탁하면 마음도 탁한 거고, 눈이 맑으면 어때요? 사람 보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눈이 맑으면 아이고 인상 좋으시네요. 서로 눈 한번 쳐다봐봐요. 눈이 탁한지 맑은지. 아이고 요즘 뭐 탁한 일 있어요? 눈 보고 알아요. 눈이 말이 아니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 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육체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속에 따로 있나? 아닙니다. 내 눈, 이게 영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 몸 자체가 영혼의 모든 활동, 내가 이렇게 하면 영혼도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무슨 말 하면 영혼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 죄가 영원히 철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건 안 없어집니다. 죄는요, 한번 거기 새겨진 거, 영혼에 한번 스카라고 하죠.
흔적을 낸 건 영원히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가 유일하게 어디서 없어지냐?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로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나 귀하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영원토록 흘러나와요. 제가 옛날에 미국 건너가면서 한참을 태평양 물을 봤는데요, 제가 이런 상상했어요. 야, 저걸 경상도 말로 도라무강이라고 하는데, 드럼통 있죠, 도라무강. 저걸 도라무강으로 이렇게 퍼내면 얼마나 지나면 퍼낼 수 있을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그거 봤어요. 와,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신 분인가. 그런데 그 태평양보다 더 많은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거기 한번 잠기면 못 씻을 죄가 없어요. 영혼의 죄는 주님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몸을 입고 와서 나와 똑같은 몸으로 내가 지었죠. 몸이 있으니까 죄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지은 죄가 영혼이 똑같이 남기 때문에 그걸 씻어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씻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준 거, 이게 복음이죠. 우리 설교에 항상 이 복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아, 오늘도 영혼을 생각하니까 내가 말로 비판하고 말로 사람 찌르고 사람 죽인 거, 이 죄도 영혼에 새겨지는구나. 내 말한 이 입술이 내 영혼의 입술이구나. 이 영원한 문제구나. 말 한마디 내뱉는 게 영원한 문제구나. 불평 한번 하는 거, 짜증 한번 내고, 한번 뭐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는 말 한 게, 그죠? 아, 영원한 거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엎질러진 물처럼 말 한마디 내뱉은 건요, 엎질러진.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데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나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 말을 잡아야 돼요. 야고보서가 뭐라 합니까? 말을 잡는 사람이 제일 성숙한 사람, 제일 어렵거든요. 말로 짓는 죄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말로 짓는 죄, 혀로 짓는 죄, 이 새치혀, 이게 사람을 죽이고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사람 온 가산 다 태워버리고, 온 육체 다 태워버리고, 세상도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 세계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뭐 전쟁 한번 나고 하면 세계대전에서 수억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죠? 다 그게 말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눈을 그래서 하나님이 중시한 거구나. 눈을 빼낼 때는, 눈에 있는 걸 빼낼 때는 다른 찌르기도 하고 다른 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코에 있는 걸 코털도 여러분 잘못 뽑으면은, 옛날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코털도 잘못 뽑으면은 코 뽑은 자리에 세균이 들어가서 뇌 속에까지 침투해가지고 어떤 사람 죽었다 하더라고요.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털을 뽑지 마세요. 전 남성분들, 이거는 에티켓이, 건강 상식이에요. 코털, 옛날에는 제가 그거 모를 때는요, 코 전부 잡아가지고 이 경상도말로 세리 뽑는다죠.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세균이 잘못 침투하면 뇌 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털은 반드시 죄송합니다. 코털 얘기가 죄송해요. 코털은 반드시 깎아요. 잘라야 돼요. 중간을 잘라야 돼요. 허리를. 코털의 허리를 잘라야 돼요. 뽑지 마시고. 여성들도 코털 뽑아요? 아니죠. 코털은 남성만 잘하잖아요.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코털 강의가 됐네요. 어쨌든 눈은 아주 예민하고 더 예민합니다. 더 예민해요. 더. 그래서 눈에 된 티를 뽑아줄 때는요, 뭐 이렇게 핀센트를 사용할 수도 없고 굉장히 예민하다 이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할 때 아주 예민하다, 조심해라라는 것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는 가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눈 속에 티 한번 깊이 묵상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고, 눈이 곧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만지는 것이고, 마음에 어떤 것이 있구나. 티라는 것은 여기 보면, 원어로 보면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마른 나뭇가지, 지푸라기, 뭐 왕겨 이런 뜻도 있고, 티라는 뜻도 있는데, 집 이런 뜻도 있는데요,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가볍고 작은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끄집어낸, 자기가 보기에는 크다 해가지고 막 끄집어내려고 할 때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죠? 눈은 특히 조심해. 마음을 만지는 것과 같고, 눈은 마음의 창이고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코나 귀나 이런 거 뭐 해주고 이런 거하고 다르게 아주 민감합니다. 이 빨리 퍼지고요. 눈 전체에 영향을 줘요. 마음 전체에 영향을 주고 눈을 찔러요. 마음을 찔러요. 칼로 베입니다. 그리고 독성이 세균이 빨리 퍼지고 눈이 아주 싹 빨개지죠. 그죠? 눈이 잘못 만지면 빨개지고 이런 게 다 이게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 속의 티라고 한 게 뭔가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더 묵상하게 됐어요. 티가 들어가 있는 눈이라는 환경 자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 눈 속의 티를 매개체로 삼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남의 잘못, 티는 안 좋은 거잖아요. 티는 빼야 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마음을 만지는 거다. 마음을 찌르는 거다. 마음을 오염시킬 수 있고, 그죠? 아까 그 해킹처럼 완전히 그냥 사람을 잘못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은 이게 교회도 보면은 또 이웃관 회사나 이런 데도 보면 이런 티를 잘 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티나 이런 게 있을 때 아이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눈에 수심이 가득하네, 무슨 일 있어요? 뭐 도와줄 거 없고 이런 사람이 있고, 티만 잘 보고 하여튼 그걸 비판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그 은사입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심하라 이겁니다. 이건 조심해야 되지. 그걸 즐기면서 티를 잘 못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 보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건 왜냐?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아주 교회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회사에도 유익한 사람이고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인데 이걸 그죠? 행하는 방식에서 잘못 접근하면은 큰 화가 됩니다. 그 사람도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공동체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아무런 장벽 없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도 외부에 아무런 장벽 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바로 상처받는 거예요. 눈도, 우리 마음은요, 옷을 아무리 입어도 마음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있을까요? 외부에 그대로 마음을 옷 입는다고 이게 보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대로 노출됩니다. 바로 외부의 말이나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그런 어떤 억압이나 압박감 이런 게 바로 노출돼요. 근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기성소에서 교제하면은 그 하루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에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에 뭔가 옷을 입은, 어떤 좋은 옷도, 인류 옷도, 브랜드 옷도, 패딩을 아무리 입어도, 요즘 어떤 패딩이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패딩 입어도요, 마음이 추우면 어떤 거 입어도 덜덜덜덜 떨고 삽니다. 마음이 뜨는 거 자기가 알아요. 아무리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좋은 지위에 있어봤자, 그러니까 자살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추워요. 옷을 안 입었어. 보호막이 없어요. 그죠? 보호막이 없어요. 근데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 이것만이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마음의 갑옷을 입게 하고 어떤 불화살을 쏘도 다 막아내버려요. 자기가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환경에 어떤 데 염려하고, 그런 불안, 근심,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는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는 게 네 마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마음이 영향받지 마라. 네 마음이 감사하면 돼. 네 마음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하는 나 염려할래요? 내 마음에 다가오지 말고 내 마음에 보호막 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해요.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내가 할 거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야, 너 맨날 그렇게 불평하냐? 하면서 칼로 쑥 찔러버려. 비판의 말 쑥 찔러버리면 마음이 또 그냥 피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마음에 피 흘린다고. 마음은 지금 내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표현은 뭔가 이것이 가진 문제, 티, 이걸 얘기할 때는 예민하게 해라, 신중하게 해라. 이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교회의 대표적인 비판에 대한 오해가 뭐예요? 비판하지 마. 하나님만이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이야. 기도만 해. 이게 최고의 오해예요. 그랬죠? 비판하지 마. 그럼 왜 그래요? 교회 공동체 어려움 생기니까 그런 건 원천 차단하고 싶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권위도 또 세워야 돼. 목회자 욕하지 마. 목회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 이런 분위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전통적인 교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예 봉쇄해버린, 이것도 능사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 비판의 문제 때문에 은혜롭게 이 비판을 문제를 조화시켜가지고 복음화에서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좋은 의미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걸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나 행위나 믿음에 의심하거나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일치하면 안 되고, 그저 비판적인 관용만 갖는 거, 누구든지 오냐 좋다 이런 것이 신앙 성숙한 그런 사람의 태도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좀 의견 내는 사람 괜히 죄책감 갖게 만들고.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을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마칠게요. 그건 찾아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다 끝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8장 15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번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가 죄를 범한 게 내 눈에 보인다, 눈속에 티가 있고 이런 게 다 보였다.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서 지적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했습니까? 권고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게 되고 섞여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권고하라고 했지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왜 비판을 합니까?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 맞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비판하십니까,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 하나만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양쪽 다, 그 반대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양쪽을 다 보고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균형 잡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함 있는 믿음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건 안 할 수 없구나. 또 사람도 데려와서 얘기하고, 아니면 공동체까지 가져와서 얘기하고,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데 그걸 안 하고 쉬쉬하고 그냥 기도만 해, 가만 놔둬,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보세요. 신자들도 비판할 수 있다는 이런 비슷한 입장을 취했는데 로마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해야 하네요. 아예 그놈들 나쁜 놈들이고 자기들 배만 섬기고 막 과장하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7절 그 앞에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자신도 비판받고 정죄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 어기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조심해라. 여러 가지 왜 그런가 하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게요. 자,
한쪽만, 성경 한쪽만 보고 하면 안 되죠. 자, 이제는 찾아보지 않고 짧은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할게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 판단했다 이렇게 말 나와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는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랬어요. 그죠? 판단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아예 어떤 사람들 저주 않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것도 비판에 속하거든요. 정죄에 속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 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러한 비판의 표현이 사용됐구나.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좀 그렇게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해도 되네 이렇게 가면 또 안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부흥사 출신의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욕 잘합니다. 말하면서 욕하고 개 뭐뭐더라 이게 그냥 입에 붙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또 신실한 부흥사님이 저런 욕하니까 저 욕도 거룩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근데 목적이 좋으니까 수단은 적당히 그냥 또 욕도 좀 하고 해도 된다. 아니,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저거는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알아야지 성숙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끝이 안 좋다 하던데요.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끝이 안 좋더라고요. 욕 잘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조심하세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정도 성경적이고 좋아야 돼요. 목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해도 돼?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과정에 내가 충실하겠다. 그죠? 안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성장주의로 어쨌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성장해보자. 그걸 뭐 하려고 그래서? 수천 명 하거나 몇십 명 해서 그대로 다 천국 가게 똑같은 상이 더 커요. 왜? 과정에 충실한 그걸로 보는 거지. 그냥 많은 사람 대중으로 대하는 거랑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랑 천지차예요. 대형 교회 한다고 해서 그게 상 많은 게 아니고 대형 교회도 신실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큰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그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하다 했고 모든 사람 죽게 대하다 달아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그 태도가 중요하고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죠? 우리 사회복지사 한다면 사회복지사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고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손님이라고 하나? 상대를? 클라이언트! 고객 맞네요. 고객. 꼭 영어로 이렇게. 맞아요. 클라이언트. 그게 더 좋네요. 한 사람을 죽게 대하다 하는 그 과정!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냈다. 거기에 집착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고 성과는 주님이 주실 거고 주님 말씀하신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내 태도를 주님 진리에 맞추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 내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강해지고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일상에서 이제 이런 말씀 보면 이제 막 그것도 막 해도 이런 게 아니고 균형 잡힌 그런 걸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디도서에도 보면은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도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라서 죄를 짓는다. 이단도 분별하려면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모순인 거죠. 이단에 대해서는 막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는 전혀 하지 마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막 해도 되느냐? 그것도 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조심하고 아주 예민하고 그죠?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게 눈속의 티. 오늘 주제 그죠? 눈속의 티를 빼는 것과 같이 마음을 만지는 거야. 마음을 몸에서도 특히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마음을 만지고 하게 되면 눈속의 티라고 한 게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다. 이건 제 묵상이지만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난 그렇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부분을 제가 되게 더 조명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묵상을 좀 더 깊이 하시면서 그렇구나. 비판할 때 오늘 제 주제는 눈속에 티를 빼는 것처럼 그런 성경이 비판 아예 금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건 이제 우리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제가 40분에 도전했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40분 거의 했죠? 네. 자, 찬양합시다.